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움켜쥐고 모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셨지만은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가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공부해라, 공부해. 공부해서 난주냐, 그런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의가 달랐습니다. 공부해서 난주자, 출세해서 난주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은 것을 보면서, 세상은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두 눈을 부릅뜨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보니까 영웅이 된 부자들, 그런 제목이 있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어보았습니다. 1980년대에 홍콩 영화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홍콩 배우 주인발 씨 얘기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자기의 전 재산인 홍콩 달러 5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1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이 주인발 씨는 한 달 용돈으로 800 홍콩 달러, 약 12만 원을 용돈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는 승용차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과거 노키아 휴대전화를 17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에 사는 김영석 씨, 양영애 씨 부부가 서울 청량리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으로 해서 평생 모은 40억 원의 부동산을 고려대학교에 기부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김 씨 부부도 두 아들이 있지만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2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옷을 사 입지 않아서 20년 된 옷을 입는 등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면서 번 돈을 그렇게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2015년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고,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 출신의 액션 배우 성룡은 죽기 전에 통장 잔고가 영원히 하고 한다면서 재산 기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어떻게 이런 철학을 가졌는지 참 놀랐고, 저는 우리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지금 유명하잖아요. 그 방탄소년단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그리고 그 아이들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가사가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철학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2011년 486억 달러를 재단 운영 기금으로 기부하였고, 앞으로 남은 전 재단도 자선 기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자신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지금까지 275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재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재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탈세를 자꾸 조장하고 서류를 위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사람과 교회가 되려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성공한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도 실천을 해야 되고, 훈련받지 않으면 나중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면 구제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큰 교회가 되어도 사실은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자기 앞가름하기가 날마다 분주한 것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였고,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재정이 어려워도 고민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도 했었지만은 선교를 중단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이 되었는데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마태복음을 잠깐 쉬고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축복을 위한 교육이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아이들은 12살만 되면 이 절기를 다 지켜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신 것은 광야에서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우리 사람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 여행을 2번이나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우리가 여행했고, 또 한 번은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간 것은 아니었지만은 광야를 체험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출애굽한 광야의 길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성지 순례를 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IS 테러 사건 이후에 그 길은 통제가 되어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가보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곡조울리니, 다 같이요.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1절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참본향인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과 고난들도 우리를 또 지금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 않잖아요. 단순하지 않잖아요.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폭염을 겪었고, 이제는 또 추위를 걱정해야 되는 때를 만났습니다. 끊임없는 사건, 사고,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큰 문제 없이 다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들 속에서 씨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더욱 감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피곤한 광야 여정이지만은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기를 앞에 두고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역으로 거꾸로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말하라면 첫 번째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직장 상사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스럽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원망해 보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첫 번째 표현은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보면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가 맨 첫 번째가 입으로 짓는 죄라 그랬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말이었습니다. 그건 불신의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 불순종의 언어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전공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영 끝에서 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권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와 보니까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그 승용차가 얼마나 뜨거운 태양에 막 열이 났는지 손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얼어 죽는 거하고 쪄 죽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운지 알아? 여러분, 얼어 죽는 거하고 쪄 죽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제 얘기가 아니야. 의학적으로는 불에 타는 것이 최고의 고통이랍니다. 네. 톱으로 뱀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불에 타는 게 가장 뜨겁대요. 그래서 화상이 무서운 거예요. 화상이.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잘 모르지만은 지옥이 뜨겁다고 하는 얘기는 최고의 고통을 얘기하는가 보다 생각이 돼요.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불을 켜놓고 한번 손을 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가서 막 모세한테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어려우면 또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급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다베라. 다 베려버렸다. 그게 다베라 그래요. 네. 여러분, 사울이 전쟁하다가 전사한 산이 무슨 산이요?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 길에서 보이면 다 보인다. 길보아 산. 반빌리야. 왜 밤에 뭘 빌리러 다녀? 밤에 빌리지 마. 반빌리야. 우리 옛날 강유종 목사님이 그렇게 다 말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그래서 그 성경 지명들을 하나도 안 잃어버려요. 저는 길에서 보이면 다 보이는구나. 길보아 산. 밤에 빌리러 가면 안 되는구나. 반빌리야. 다 타버렸고 다 베려버렸구나. 다 베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들은 기회만 되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원망했을까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혹시 나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면 과연 그 불평과 원망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이유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우리를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악습들을 끊어버리고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을까요? 첫 번째, 약속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신뢰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대로 정말 간다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내가 이 다른 걸 다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모든 걸 제외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은 존재하는가? 정말 우리는 부활할 것인가? 정말 이대로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이 중간에 포기할 길이라면 일찍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의 환희와 영광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잠시 우리가 마음을 잡아도 그거 확신하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는 유혹을 받을 것이고 마귀는 유혹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뒤돌아보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흔들리다거나 주저앉거나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가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구원과 영생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삶에서 값싼 액세서리밖에 안 돼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SK의 트레이 힐만 감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걸 안 좋아하게 될 줄 알았더니 계속 그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2시부터 코리안 시리즈 첫 번째 게임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프로야구 감독을 한 유일한 감독입니다.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감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다 그를 아버지처럼 좋아해요. 그러나 이번 시즌을 끝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SK에서는 계약이 끝났지만은 강력하게 재계약을 원하는데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이 약화되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힐만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구단과 프런트에 수차례 미팅을 가졌다. 구단은 내가 돌아오기를 바랐고 나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고 원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제의를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직업이다. 우선순위가 정확하잖아요. 자기가 정확하니까 아무리 큰 돈을 줘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천국, 영생,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믿음의 길을 노래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여기 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1:1 양육을 받고 자꾸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합니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섞여 사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인종들이 같이 섞여 나왔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 이집트가 대제국이잖아요. 대제국 전쟁에서 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묻혀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할 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고불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평스럽고 무엇이 원망스러운가 보세요. 5절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를 보세요. 앞에 이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생선과 마늘과 부추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왜 그걸 찾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력이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성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고 육신의 정욕을 누려야 될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까닭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동화되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섞여 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선물 받았을 때 그건 만나는 기적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경험한 내일같이 내리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래가지고 말했습니다. 야,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이름이 원래 만우요, 만우. 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만나요, 만나. 근데 꿀맛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육신적인 세상에 속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축복의 눈이 다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은지, 성경만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성경의 수면제를 찾다 보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만 살기 때문에 다 예수님 잘 믿는 동행자들만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상처를 받고 의심과 회의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이 떠나지 않고 이 말세가 돼서 그런가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교회도 죄를 짓는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기독교 안에도 많습니다. 지금 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속량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병중에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섞여 사는, 사실은 좋은 의미로 섞여 사는 인종이라고 했지만은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지 마세요. 잡족이라, 잡족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 원망하게 됐다고 나와요. 개역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세상 사회생활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너는 어디 가든지 내 아들이다, 넌 어디 가든지 내 딸이다, 그러잖아요. 그가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내 아들의 목소리는 구별해낼 수가 있고 내 딸의 음성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지만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할 때에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어린 시절에 자기 마을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농아인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왼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펴있다. 그 오른손에는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를 배웠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에 익숙해지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몰라요. 오늘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섞여 사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천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느냐? 그것은 지나가는 과거를 잘못 회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파와 이런 걸 먹었는데 지금은 이게 돈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값없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이니까 값없이 먹은 거예요. 노예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개돼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그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값없이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키울 때에 돈 받고 여러분 밥 줍니까? 돼지 키울 때 장로님 돈 받고 밥 줍니까? 안 줘요. 왜? 저것들은 잡아먹을 거니까. 그냥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했는지를 시편에 보세요. 시편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놀랬어요. 야, 정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각하고 사고하고 철학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좋은 빵을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준다 그래도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 36년 동안 그냥 우리 일본 사람들 같이 되어서 우리 황국 식민이 되어서 그냥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누구도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제가 며칠 전에는 권씨에는 우리 권장님인데 오자가 많이 나오다. 오자 권오설씨라고 아세요 혹시? 네. 독립운동가인데 그 독립운동가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둘이 사이가 좋은지. 편지를 주고받은 편지가 정말 눈물겨운 편지인데 그 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죽었는데 관을 다 민납으로 철로 봉인했어. 아들을 꺼내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부모가 여러분 탄식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그 60만 대 사건 때 하다가 잡혀갔어요. 옥사했다는데 뭐 옥사했겠어요. 지들이 고문하다가 죽은 거겠죠. 네. 여러분 혹시 브레이브 하트를 난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하던 실제 인물 윌리엄 웰러스가 나옵니다. 이제 오래전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마지막에 다 회유해도 말을 안 들어. 고문해도 말을 안 들어. 황소 4마리가 손과 발을 다 묶어가지고 찢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비를 구해라. 용서를 구해라. 널 살려준다. 자비를 구해. 너 용서를 구하라고. 웰러스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야. 마지막 그의 목소리는 후리다 하고 죽어요. 나 자유를 달라 이거 나에게. 자유를. 나는 자유를 달라 이게.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달라 이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빵을 주고 좋은 옷을 준다 해서 자유를 속박당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민족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에서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없답니다. 스파르타카스 반란도 다 실패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신앙의 세계를 뺀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속량에 대해서 구원을 주고 자유를 준 거예요. 너희는 가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값없이 그걸 먹었는데 여러분 옛날이 좋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네. 그때가 좋았는데 하지 마요. 항상 비교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비교하면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우리 엄마가 월드컵 신발을 사줘서 10만 원짜리 기분이 좋고 막 해서 다 날아갈 것 같았는데 학교에 가서 보니까 나이키 50만 원짜리 신발 신고 온 걸 보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과 박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교만에 빠지거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네. 저도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말할 때
그냥 너 왜 공부를 왔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야, 이 필건이 봐라, 필건이 봐. 걔가 나보다 별로 똑똑한 것 같진 않은데 뭐 누구는 봐. 그러니까 항상 비교 대상이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각각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물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 비교를 당해야 됩니까?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참을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들은 가나안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안 나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에 가나안 신자가 많이 들었습니다. 안 나간다, 이건 나간다. 하나님은 손해가 없어 그래도 그러나 애달프긴 하죠. 구원 못 받으면 자기 손해지 뭐.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때로는 뜨거운 바람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모래바람이 시야를 흐리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를 굳게 잡고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 감사의 노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하면서 매일 배우는 거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걸 계속 배우고 또 배워요, 요새.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애써 찾으려고 하고 엉뚱한 것에 찾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했는데 주여, 저희를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기뻐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감사의 부흥,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